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 내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목표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을 꼭 들어주세요. 꼭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놔라 이놈아 할 때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축복해야 내가 살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죽음과 삶 사이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청해라, 친구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강청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간절함인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했다. 간구라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간구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말에서 또한 기도하는 그 모든 행동에서 이 간절함이 그냥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바울이 정말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뒤돌아가는 사람도 기도할 때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가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한다, 애써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쓰다는 말은 창자가 꼬일 정도로 그렇게 힘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도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간절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에서 그 간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은 사랑에서 나온다. 간절함은 사랑에서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가장 간절한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간절하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간절했다고 합니다. 눈물 쏟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쏟았느냐?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다른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저 녀석이, 내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갈 자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서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안부로 시우스라는 목사님이 듣고서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거기에 비어있고, 그 간절함이 간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간구했다, 항상 간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함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1장 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인 서줄 정도가 되니까 이 말은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 그 마음을 그 마음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 말은 바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를 향한 사랑이 넘치도록 되고 그 넘치도록 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간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 주는 사랑,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그 사랑은 바울이 어떻게 수양을 잘해가지고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있는 그 사랑을 점점 키워가지고 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레반이 죽을 때요 저놈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빌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장 들어가지라 하면서 바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를 향한 사랑과 여러분 각자를 향한 형제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넘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크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크다가 아니고 뭡니까? 따라서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위대하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성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나오고 간절함이 있을 때에 내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간절한 기도, 간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랑을 내게 주세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성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나요.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할 수 없어요. 야 돈 줄게, 돈 많은 줄게, 너 하시가 기도할래? 못해요. 돈은 탐나지만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사랑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죽인다 해도 기도합니다. 사랑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바울이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노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간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간구다. 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자기의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측면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목표가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목표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아주 고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돈도 많아서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골리면서 살고 좀 넉넉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세상적이라 그러는데 그 자체가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이냐 아니냐 그게 결정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둬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울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입을 벌렸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나오고 입을 벌렸다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고 찬송하는 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로 삼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그릇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기보다도 복의 그릇을 예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맺기 위해서는 나에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가 있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위해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만 지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계명만 지켰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너는 내 계명을 안 지켰다 그랬습니다. 착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을 향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분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분을 향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러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형제 사랑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목숨 주리라.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리라. 그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리라. 그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리라. 이런 각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먹거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지식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다. 총명이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속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했다. 아, 그 사람 참 지식인이구나. 공부 잘하는구나. 아는 거 많구나. 아, 지식을 많이 가졌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식은 체험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체험에서 얻은 지식. 지식 가운데는 들어가시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덜 덥지만은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왔잖아요. 집에 딱 앉아 있으면은 아이스케이크 막 외칩니다. 그러면은 식구들이 전부 다 누구 눈치를 보는 거니까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돈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 눈치 봅니다. 아버지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입에서 애야 돈 줄게 아이스케이크 사오나 이 말 안 떨어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 잘 안 하셔. 안 더운가 봐.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아버지 아이스케이크 장사 왔네요 하면서 사달라고 보채입니다. 그러면 또 엄마도 한 번씩 거들고 이렇게 하면은 못 이기지 하면서 또 내는 먼저 사줄 수도 있지만은 돈을 1,000원짜리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사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른 심부름 한 그 사람만 가는데 아이스케이크 심부름 또 여 심부름 이 먹는 심부름은 와르르 뛰어납니다. 우리 형제가 5명인데 하여튼 큰 놈은 다 뛰어납니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이스케이크를 먹으면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그 하드 가운데서 아이스케이크 맛이 나는 하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요거 아이스케이크 맛이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저는 과거에 처음에서 아이스케이크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케이크 맛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우리 집 애들 윤동이하고 윤정이는 아이스케이크 맛을 몰라요. 왜? 한 번도 못 먹어봤기 때문에. 아이스케이크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이런 맛이 나는데 아주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들어서는 알아요. 아이스케이크가 맛있는가 보다. 옛날에 아이스케이크가 있었는데 맛이 있는가 보다. 그러다 먹어보지 못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저처럼 먹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지식입니다. 자, 전쟁이 비참하다. 저는 전쟁터에 나보지를 못했어요. 들어서는 전쟁이 비참하구나. 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직접 6.25 사변이나 또 월남전에 나가서 싸워본 사람은 전쟁이 비참함을 몸소 느꼈습니다. 느낀 사람은 그 비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아닌 것이고, 들어서 아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고 체험에서 아는 지식이 참으로 다른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체험에서 아는 지식입니다. 뭘 체험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처음에서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있어야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고통에 내어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해요.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거니까 체험을 해서 아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언제 체험하는 거 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과거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성령의 은혜 체험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베풀리라,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생겨요. 샘솟듯이 막 생겨요. 불타오르듯이 막 불타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랑을 지식으로 더 풍성해서 더 많이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더 크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한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 축에 드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번 같이 해볼까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이제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 뒤로 따라와가지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발을 눈물로 적셔버리고 젖어진 그 발을 머리털로 씻어내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향유인데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발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내가 생각할 때 좋게 봤는데 선지자로 봤는데 저 창녀가 와서 자기 발에만 그 눈물도 흘리고 머리털로 씻어버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저 여인을 모르는갑다. 모르니까 예수님이 저 여인이 정숙한 여인 줄 알고 그냥 발에 뽀뽀하는 것도 놔두는갑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마음의 시험이 딱 들어버렸어요. 예수를 그리 안 봤는데 예수가 영웅탈이구먼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물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무지한 너에게 알아볼래? 예.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있는데 둘 다 갚을 놈이 없기 때문에 이 주인이 마음 좋게 다 탕감해 줘버렸다. 안 갚아도 된다. 다 탕감해 줘버렸다. 그러면은 그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예,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는데요. 그래, 너 말이 맞다. 너 판단에 옳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나의 발을 씻었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손님에게 주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춰서 인사하는데 그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팔에다가 입을 맞췄다. 너는 머리에 내 머리에 감람유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너는 나를 사랑을 시켰다. 그저 식사에 한번 초대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은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지 모른다.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 사랑 너무너무 크지 않느냐. 왜 저 여인의 사랑이 큰지 아느냐.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로 죄가 많은데 내가 저 여인이 죄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많은데 그 많은 죄를 내가 그에게 용서해줬다. 그가 뉘우치고 얘기할 때 내가 용서해줬다.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함이 받은 일이 많은 저 여인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은 저 여인은 죄 용서 경험이 크기 때문에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내 죄가 많이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많이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많이 보여야 이 모든 죄를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50데나리온 용서받은 게 아니고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용서받았구나. 이걸 알아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죄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무슨 죄를 용서받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창기나 세리나 또한 군인들, 돈을 울켜먹었던 군인들은 자기 죄가 뭔지 알았어요. 자기 죄가 보였어요. 무릎 꿇고 세례요한에 나가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눈물로 용서를 받아서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으니 그 마음이 기쁘고 기쁨이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성했어요. 그 사람들이 충성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의 교수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의 교수다. 예,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길래 자기가 죄인의 교수라고 하는가? 나는 그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의 교수다 이렇게 왜 말하는가? 자기 죄가 많이 보였어. 왜 많이 보였는가? 밝은 빛을 비춰주니까 많이 보여. 밝은 빛을 비춰주니까. 내 얼굴에 때가 얼마나 많이 묻어있는가? 이거는요, 어두컴컴한 데 가서 거울 보면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캄캄한 데 가서 자기 거울을 봤어요. 죄가 없어. 때가 없어. 나는 의롭구나. 때가 안 보이니까. 바울은요, 햇빛 아래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비추는 빛 아래에서 내 마음을 비춰서 내 죄를 보면은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욕 한마디 한 것도 큰 죄라는 것을 느껴요. 다른 사람 말 함부로 비판하고 수근수근한 것도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게 형량으로 따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형선고래, 사형선고. 사형당한다, 사형. 그런데 보통 사람들 그걸 사형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인한 거, 사형됐다, 사형이다. 그렇지만은 남 수근수근한 것, 비판한 것, 나쁜 생각한 것, 이걸 가지고서 사형선고라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사형선고가 되는 죄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것도 큰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말로 안 하고 생각으로 뭐 좀 잘못된 것, 나쁜 생각을 해도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그냥 보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불빛 아래서 그냥 보이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 세상에 내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죄인의 고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나는 죄인의 교수다 이 말할 수 없어요. 말은 돼요. 그러나 깨달음은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밝히 보여주시면 그야말로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많기도 많고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황송해서 감히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세리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서 큰 죄를 용서받으면, 또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 양이 많은 것만큼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의 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크야 베푸는 사랑이 큽니다. 또 말하기를 모든 총명으로 그랬습니다. 이 총명은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에 그 사물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바로 총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딱 보면은 겉모습이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겉모습이 못되게 생겼다 그러면 사랑이 안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을 보면은 이 겉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이 속이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걸 알면은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전부 다 상처 입은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 만한 그런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볼 때에, 통찰력이 있어서 그 속을 꿰뚫어 볼 때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총명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래 말했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이분은 서울구치소의 보안계장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한 테이프가 제가 있는데 틀어봤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언젠가 한번 틀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교도소에 있는 교수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청송감호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도 조세영이도 자기가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죄수들을 죄 짓고 왔는데 죄 지을 때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부모에게서 사회에게서 버림받고 상처받는지 몰라요. 그 상처받은 생명들, 그들을 전도할 때에 눈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서울 구치소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딱 보니까 사형수가 40몇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형수의 대부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름이 윤도형인데, 흔히 우리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대창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동자라든지 돌아가는 게 보면은 너무너무 못돼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돼 빠진 놈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못돼 빠진 놈이래. 그래서 자기 마음이 그 사람에게 끌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녀석을 불러가지고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루는 그거를 불러가지고 앞에 앉혀놓고 자기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도를 했대요. 아주 막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그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청송감호소에 있을 때에 죄수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전도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막 눈물도 걸쭉걸쭉 하면서 울먹하면서 그게 감격스러우니까 하니까 아무 표정이 없더라. 뭐 좀 감동이 오고 뭐 좀 고개라도 끄덕이고 이래 반응이 시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눈만 딱 쳐다보고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너희들도 잘 아는 대도 조세형이 전두환 이야기를 알려줄게 하면서 그 이야기도 또한 열심히 전했대요. 전하고 나도 아무런 감동이. 아이고 오늘 안 되겠구만. 차라리 이동환 전두환이 벽보고 전두환이 낫겠다 싶어서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헤어지기 바로 전에 아이고 내가 장로 때 그래도 기도라고 하고 헤어져야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앞에 뭐 아무리 전돼도 공부도 안 하니까 그저 형식상으로 입에서 하는 기도를 몇 마디 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분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더래요. 꿇어 앉아서 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꿇어 앉는 그 순간에 기적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기적은 앞에 벽창과 같은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평안히 싹 밀려오더라고요. 그 밀려온 것과 동시에 또 하나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생전 처음 겪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사형수 윤도형이의 그 마음이 자기에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눈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뭐로? 눈물로. 통곡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 사형수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을 보여줄 수 없어요. 딴 사람에게. 울고 싶은 마음은 꽉 차 있는데 눈물을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못된 얼굴 대창으로 찔러도 피 한 발 안 나올 만한 이런 얼굴이 윤도형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이 울고 싶은 마음을 가진 요놈이 바로 윤도형이구나.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한참 울었대. 한 5분 정도 우니까 앞에서 손잡고 있던 도형이도 손이 그때 걷더래. 보니까 어깨를 들고 있더래. 울려고. 울으면 나오는데 참으려고. 그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본물이 터지듯이 막 자기 눈물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눈물을 쏟아내고 난 बाद 그때부터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선교자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교도관들이 집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 계시는데 열심히 전도해도 아무나 안 듣는 사람들이 윤도형이 이 사형수가 변해서 전도하니까 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윤도형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에 그 금방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너무너무 벽을 쌓아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찰력을 주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보게 하니까 울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볼 때에 그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얼굴 표정만 보면 불쌍하지 않은데 그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진정 어린 눈물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윤도혜라는 사형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총명, 그 총명함이 있을 때, 그 뚫어볼 수 있는 그 총명함이 있을 때에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요, 이 사형수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상처받는 심령들이 있고요. 어른들도요, 상처받는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 심령이 우리 할 울음을 기도하는 사람이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그 말했을 때,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피가 통하더라고요. 상한 심령 가진 사람은요, 눈물을 마음속에 담아둘 필요 없습니다. 담아두면 나에게 손해요. 병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 낫는 길이고, 쏟아내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용서받는 길입니다. 상처받는 것만큼 내 죄가 커요. 내 죄가 큰 만큼 또한 상처를 많이 받게 됐어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깨달기 때문에 너희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안목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장로님도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윤도현이가 단단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딱 보게 해주시니까 물론 아니라 타조알처럼 그것도 단단한데 안은 모르잖아요. 때려도 안 깨들어갔는데 안은 몰라. 그것을 아니까 그를 위해서 진정한 눈물이 나고 진정한 사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의 욕심입니다. 너희 사랑을 좀 풍성하게 해라, 바울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또 누구의 욕심인가 하니까 우리 주님의 욕심입니다. 너희들 사랑을 베푸느냐? 거기서 끝나지 말고 더 베풀어라. 왜 베풀어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너의 사랑도 나를 닮아서 끝이 없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푸고 난 다음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더 해야지. 주님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는데 더 해야지. 언제까지 하는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랑을 베풀어야지.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많이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땅한 거다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총명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형제자매들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으로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